안녕하세요, 문양친구입니다. 표준 킹제임스를 보면서 어떤 그 번역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너무 감사함으로 지금 이렇게 쭉 오다가 윤경 형제님께서 이제 잠깐 좀 환기시키는 느낌? 왜냐니까 기존의 한킹 목회자님들이나 형제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경 형제님께서 잠깐 이제 번역에 대한 거는 조금 늦추셨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윤경 형제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예. 또 남들이 봤을 때는 또 덕이 안 되면 또 안 되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한킹 보시는 우리 선배님들, 형제님들, 목회자님들 교제가 잘 돼서 어떤 번역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을 서로 얘기는 할 수 있고 교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또 뭐 비판,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막 비방과 막 인신 공격과 진흙탕 싸움 같이 또 보여지면 이제 킹제임스가 점점 이제 알려질 우리 대한민국의 참 중요한 그 시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근데 예전에 생각했을 때도 표준 킹제임스가 이슈화 되겠구나. 그래서 그전 한킹 번역하신 곳들과 어떤 그런 분들의 스탠스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예상대로예요. 참 쉽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윤경 형제님의 번역에 대해서 엄청난 방대한 지식과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이 와 이걸 준비를 시키셔서 지금 저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 시대에 참 감사하다. 하지만 이제 저같이 이제 일반적인 성도도 어떤 번역에 대해서 어떤 너무 사적인 생각이나 이런 게 또 분명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몇몇 때문에 몇 개 때문에 뭐 공격을 뭐 같이 나눌 수는 있지만 막 그거 가지고 사람이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교제를 못 나눈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피로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 지키려고 이제 또 너무 비방하거나 막 모욕적인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마음 지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안 쫓아다닙니다. 그냥 빛이 드러나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둠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빛이 말씀인데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런 부분만 잘못된 부분만 얘기하면 되는 것을 그게 아닐 때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를 막 포장을 해서 막 인용을 해서 어떠한 한 부분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전체로 막 그거 하는 그게 다 목회자님들의 어떤 자기의 같아요. 그 울타리 30여 년 뭐 킹제임스가 나오고 그렇게 좀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좀 그렇게 갔으면 참 대단한 용기고 참 존경스러울 텐데 그게 되기가 좀 인간으로서 잘 안 되나 봐요. 저도 뭐 이렇게 했다가 잘못된 부분을 하기가 이제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30여 년 동안 잘못 가르치고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기가 인간으로서는 좀 그런가 봐요. 제 생각이고 아무튼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윤경희 선생님도 또 선생님이 다뤄가시고 시기적절하게 또 하실 거라 믿고
자, 오늘 시편 요거는 또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인데 오늘 선호 형제님이 또 쭉 정리를 해주신 걸 보니까 한번 이거 짚고 가야 되겠다. 시편 12편 말씀이에요. 시편 12편 말씀인데 시편 12편 6절 7절 이렇게 보시면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요 말씀 있잖아요. 참고로 제가 표준 킹제임스 보고 있는데 아직 표준 킹제임스 쪽에서 앱이 안 나와가지고 요거는 양해해서 좀 해주시고,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이 이 윗구절, 이 성경의 보존성을 믿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거든요.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말로 되게 유명하고, 근데 어느 정도는 또 맞고, 그런데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문맥을 보고 12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시편 12편 1편에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해요. 이 12편의 전체 문맥은 사실 한 가지 주제를 두고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존해 주신다는 내용인데, 요거를 이제 보존한다는 어떤 그쪽에서는 이제 요걸 인용을 하면서 약간은 보존과 지킴을 나누지 못한 어떠한 해석으로 조금은 짚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면, 자 여기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한 만든 은같도다.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씀으로 전체 문맥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 영어인데 이제 발음은 제가 발음 좋으신 우리 영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기가 좀 민망스럽지만 그래도 제 그냥 한번 읽고 해야 될 것 같아서 Thou shalt keep them, O Lord, thou shalt preserve them from this generation forever. 이렇게 돼 있거든요. keep them, 요게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키는 거. 그런데 요 preserve는 보존인데, 요게 성경적 용례를 보면 이 preserve 보존이 성경에서는 씨나 사람, 영, 혼 이런 피조물을 보존해 주신다고 써져요. 용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보면 이 보존과 킵의 용례와 사례를 보면 이 프레제르브는 보존은 어떤 피조물이나 사람, 영혼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요렇게 보면 요게 또 싹 풀려요. 그래서 이 댐이 그것들을 하고 그들을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킵댐 했을 때 그것들을 지키시며, 요건 말씀이겠죠. 주께서 그들을, 그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시편 다윗이 개인한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보존, 그러니까 대환란 때의 보존, 그 말씀이거든요. 그 약속에 따라 환란 성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존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프레제르브가. 시편 31편 23절은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게 되갚아 주시리라. 시편 37편 28절은
주께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보존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씨, 사람, 영, 혼을 보존해 주시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keep them, 지키시는 게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다윗이 그냥 조금 쉽게 얘기하면 아담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디 기록된 것을 이렇게 전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성경 기록에 보면 뭐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모한테 말로 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욥기부터 해서 저자가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이 글로 이렇게 됐을 건데 어쨌든 그 전에는 영감으로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간증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주께서 그것들을 말씀들 지키시리니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성도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킵하시는 분이시다. 열왕기상 8장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또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이 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시편 12편 6절 7절의 용례와 같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사람들을 보존한다는 말씀이지 이거를 이제 표준에도 이제 그것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들을 이렇게 해야지 프레이즈 앨브는 이 보존은 그래서 말씀 보존학회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잘못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존한다. 요렇게 보는 게 이 시편 6절 7절 12편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 보존학회나 이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좀 바꾸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뭐 워낙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방어하려고 그러면 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들어서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나눠서 잘 보시는 분들이 들을 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간구할 때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대활란 때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멸될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진짜 주님이야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평안을 누리게 하는 진짜 위대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한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마귀나 사탄 그러니까 옛뱀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 다른 그걸 뭘 하다가 좀 봤는데 우리가 이제 절대라는 말을 좀 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쓰면 예를 들어서 절대 안 됩니다. 뭐 절대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하는 순간에 좀 남용한다. 절대라는 단어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용례를 보니까 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존자 막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처럼 따로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닉네임, 절대자, 지존자,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절대라는 단어를 우리 인간들이 많이 쓰는데 이렇게 보니까 용례를 보니까 3번 나와요. 절대라는 단어가. 베드로가 발 씻기는 거를 절대 할 수 없나이다 이거 했을 때 나오는 건데 인간이 쓰면은 답이 안 나오는 단어구나. 요걸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잠깐 얘기 나누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그 40일 동안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절대란 단어를 쓰시거든요. 근데 또 어디서 쓰나 봤더니 뱀이 있어요. 뱀이 이것도 찾아놨어야 되는데 뱀이 아담 속일 때 쓰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찾으려니까 아무튼 뱀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사용하지 말아야 될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절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브한테 먹어도 안 죽는다.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엄청 이용하는구나. 그래서 이거 빛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잘못하다가는 진짜 많이들 속겠구나. 지금도 이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 신실한 자들, 핍박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게 지키신다는 게 이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 있거든요. 지금 이 시편 말씀도 1절부터 보면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니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오 하였도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어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이 다윗이 얘기했는데도 지금 이 시대에도 솔직히 막 제가 이거 보면서도 정말 우리 혀로 이기리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입술을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막 이렇게 비방과 정말 참 아주 교묘하게 섞어서 밝히 드러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가리는, 좋은 것만 취하고
좀 잘못된 거는 보류하고, 안 그러면은 그렇게 좀 서로 간에 교제가 돼야 되는데, 참. 아무튼 요번에 다른 목회자분들의 어떤 그 스탠스를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 참 안타깝다. 안타까운데 뭐 그걸 제가 뭐 또 감히 평가하고 뭐 이렇게 뭐 비교하고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같은 형제 자매님들이 피로감이 쌓일 것 같다. 계속 제일 무서운 게 목회자분들의 그 생각을 따라가는 좀 집단이 좀 무섭거든요. 예. 만약에 그 목회자님이 표준 킹제임스를 만약에 결정했다.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떠한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뭐 이런 어떤 분별력, 안 그러면 더 넓은 그런 시야를 좁게 만드는 어떤 목회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자기 생각과 맞추는, 그렇게 되면은 빠가 되는 거예요. 빠가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표준 킹제임스는 뭐 완전히 뭐 이상하다. 그럼 이상한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 성도들도 성경을 보신 분이라면 의아한 거는 목회자한테 물어서 이거는 번역이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사람 따라가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싫어하니까. 그리고 그 목회자의 성향을 따라가 버려요. 욕하면 같이 욕하고, 뭐 진짜 사악한 게 뭔지를 몰라.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사악한 거는 자기위주로 가는 합리화시키려고 이제 뭐 좀 사실과 다른 근거와 증거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막 교묘하게 선동하는 약간 그런 거는 그게 사악한 거죠. 정확한 빛을, 말씀이신 빛을 드러내는데 참 그거를 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얘기를 하면 되고, 저도 뭐 솔직히 윤경 형제님의 그런 어떤 특히나 그 하박국서 2장 15절인가요? 그 술 얘기도 번역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교재 좀 나누고 싶고 막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몇몇 부분이고, 뭐 가나의 혼인잔치 때 뭐 이렇게 술에 알코올 도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그 정도는 먹고 다 취한다, 뭐 이런 자기 사견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몇몇 어떤 그 생각 때문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불신한다 이러면은 또 그것도 좀 무지한 거죠. 그분이 성경 66권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술에 대한, 저는 술이 지긋지긋합니다. 개인적으로 술 먹고 취하신 분들 보면 먹지 마라 하고도 싶고, 진짜 막 술이 징글징글해요. 저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술에 많이 뒤오고, 이제는 또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만 봐도 근처 가기도 싫고 막. 하지만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 개인적인 건 개인적인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또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좀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진리는 진리대로 개인적 생각을 최대한, 저도 막 술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지방에서 막 올라오시거든요. 우리 교회로 오시면은 술 먹지 마라 이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나중에 이제 드러날 거예요. 이것도 하박국서도 뒷구절을 인용하는 건데 다 그래요. 잠언서도 그렇고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유가 다 있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술을 완전히 그만 거였으면은 술을 그럼 잘못 만드신 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잘못 만드시게 되는 원리가 나오거든요. 선악과 알고 있는 대로 포도 열매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한 부분만 보고 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술이 먹는 것이 죄라 그랬으면은 어떻게 노아가 저주를 내리고 축복을 내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아니고 술을 취해서 죄로 향하는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걸 잘 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도 뭐 믿는 사람이 술 취해갖고 다니면 당연히 안 맞죠. 왜 성경에 봐도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취하고 돌아다니는 막 이렇게 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완전 죄로 몰고 막 그거를 그렇게 하냐?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린 자유의지도 있고 감사히 누릴 수 있는 자유법이 있어요. 바울이 말했던 대로 본인들한테 적용을 해서 나는 음식 때문에 남들을 실족 안 시킬 거야 하면 안 드시면 되는 거고 또 먹을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데 한쪽으로 편향돼서 만약에 술이 죄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모순되신 그 말씀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걸려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에 걸려 넘어지는 존재도 아니고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잘못 교리로 받아들이고 교리상은 더더욱이나 우리는 모든 창조물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면 끝이라고 정의를 해주시는데 어떤 한 부분 지금도 뭐 세상 보면 마약에다가 술에다가 막 사고 치고 막 하는 게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의 문제지 창조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사용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걸 정립을 안 하고 가면 앞에 눈에 보이는데도 말씀을 믿질 않아요. 어떠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취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식도 많으시고 많이 준비하셨구나. 많이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시고 분명히 또 참 어떻게 또 저 같은 사람도 윤경원 형제님의 그런 번역한 것을 배우고 있는 시점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 진흙탕 싸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빛과 어둠은 같이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부분의 어둠도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피로감을 주지 마시고 그래서 참 보는 거 듣는 거 이렇게 좋은 것만 들어야 돼요. 또 시편 12편 말씀은 그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